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그 가운데 두 번째 부분에 속한 내용으로서 첫째 부분에 해당되는 1장에서 10장까지에 기록된 어떤 다윗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부분, 어떤 공과적인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묘사와는 달리 다윗의 연약과 허물에 대한 어떤 사적인 연약함에 대한 기록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 가운데 속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의 둘째 부분에 해당되는 11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에는 이러한 다윗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해야지만 됐던 시련들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아울러서 다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부족과 연약으로 인한 이스라엘과 다윗이 당해야 됐던 고난들과 어떤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 그러한 것들이 중점적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다윗이라는 인물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한 교회 앞에 엄청난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든 넘어지고 시험에 빠질 수가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게 되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단 한순간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지키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표출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되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다윗이라는 인물,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또 하나님께서도 너무나도 사랑했던 이 다윗이라는 인물의 범죄함을 왜 허용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윗이라는 인물의 범죄함과 그에 따른 여러 부수적인 결과적인 모습들을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까지 왜 기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째 이유는 우리 인간의 본성과 연약함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어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높임을 받는 그런 인물 가운데 한 명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였고 인간은 그 어떤 인물도 예외가 없이 죄된 본성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러한 다윗의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의인으로 여겨질 수 있을 만한 인물 가운데 하나인 이 다윗이라는 인물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확증해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는 다윗도 결국 우리의 본성과 같은 인간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을 또한 이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증거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높이는 인물 가운데 하나인 다윗이라는 인물도 사실 우리와 본성이 같은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에 집중하고 그러한 이들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일들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동안 교회 가운데 많은 유행이 되었던 인물 중심의 성경을 읽는 또한 설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사실 전부 다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모습들을 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따라가는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사실 합당치 않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여러 성경에 기록된 많은 엘리야나 바울이나 이런 인물과 같은 그런 신앙의 삶을 쫓아가며 살아가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중심의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신앙의 어떤 모토를 세우고 살아가는 그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합당치 못한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달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신앙이 좋다 하는 어떤 인물, 신앙인 혹은 어떤 목사들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고 신뢰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잘못을 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본문의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떠나는 상당수의 이유가 자기가 교회 안에서 또한 신앙 안에서 신뢰했던 누군가의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됨으로 인하여서라고 하는 이 내용들은 오늘 말씀에서의 다윗의 범죄함에 대한 적나라한 묘사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 의중을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결과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셋째로는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능력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함의 의도로서 이러한 내용들을 또한 기록해 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연약한 모습에 대한 기록을 통해 모든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 밖에 거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소홀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인지하지 못하고 살피지 못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누구라도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증거하여 주심과 동시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영역의 일이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하며 늘 하나님을 주의 깊게 살피는 이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지만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계획하심이고 우리 편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에는 흔한 옛말 가운데에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존재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닌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보잘것없고 가치 없어 보이는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만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를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그 영광의 가치를 우리와 같은 그와 같은 무가치한 그릇에 참된 영광을 담게 해주신 하나님께만 돌려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11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다윗의 범죄함과 연약에 대한 기록의 의미를 이와 같은 큰 틀에서 생각을 해보았으니 이제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았던 다윗이라는 인물이 왜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가 없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이와 같은 큰 죄를 범하게 되었는지를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상고해봄을 통해 이 말씀을 기록하여 남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는 다윗이 넘어진 그 시험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복을 충만히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떤 모습에 주목을 하시며 그것을 기록해 하고 있으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떠한 연약한 부분에 주목하시고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해 하시고 남기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기를 원하신 것이겠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였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있었음에 주목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는 표현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와 기후를 알고 있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그러한 시기를 통과하는 것과는 달리 겨울이 우기로서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기에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는 봄이 되면 그동안 젖어있던 눅눅했던 그 모든 땅이 굳게 되고 사람이나 동물들 그리고 수레 등이 다니기 용이해지는 그러한 시기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남자들이 들에 나가 곡식을 수확할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또한 군사들을 동원하기에도 어렵지 않은 수월한 그런 시기가 바로 이 봄의 시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이스라엘의 어떤 팔레스타인의 지역과 기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전쟁이라는 것은 주로 봄에 치러지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렇게 새해가 시작되고 봄이 되는 그 시기를 가리켜 관용적으로 전쟁을 할 시기, 왕들이 출전할 때라는 표현으로 대신해서 부르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표현의 시작은 계속적인 용법의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는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이 아직 완전하게 끝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이 본문의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상황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잠깐 멈추어지긴 했지만 그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으므로 다시 전쟁에 어떤 알맞은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전쟁이 다시 재개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재개함에 있어서 다윗은 요압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군대만 전쟁터로 내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본문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점층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 더 그 정도를 더 확장되어가고 심도 있게 깊이 표현해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표현들을 사용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은 뒤에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채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합당치 못한 일이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표현인 것을 우리가 또한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압도 갔는데, 그 주위에 있는 군사들도 갔는데, 온 이스라엘 군대가 다 그 전쟁터로 갔는데 다윗은 그 전쟁터로 향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라고 하는 의도로서 그 내용들을 증거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부하들이라는 표현은 요압에게 속한 군대를 의미하는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을 호위하는 왕의 직속 부대, 즉 근위병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본래 왕의 근위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왕의 안위를 지키는 임무를 감당하는 그러한 군대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어떤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지 않은 이상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늘 왕의 곁을 지키는 것이 본연의 직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왕을 지켜야만 되는 그런 근위병들까지도 전쟁터에 갔다라고 이 성경의 말씀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든 군사들이, 온 이스라엘의 군대가 전부 이 전쟁 가운데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위병들까지 참여해야지만 되는 그런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앞장선 자리에서 전쟁에 임하고 그 군대를 지휘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었던 다윗이라는 인물은 그 전쟁터로 향하지 않고 홀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냐면, 왜 너희들에게 왕이 필요하냐, 왜 너희들이 왕을 구하냐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던 것은 전쟁할 때 왕이 가장 앞장선 자리에서 그 전투를 지휘하며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그 마음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왕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가장 큰 직무 중에 하나, 왕이 왕으로서 해야지만 되는 가장 큰 직무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전쟁의 가장 앞선 자리에서 군대를 이끌고 싸우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곳에 자리하지 않았고, 이는 자신에게 부여된 왕으로서의 본연의 직무를, 가장 큰 직무 중에 하나를 온전히 감당치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물론 다윗에게도 할 말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의 전력이라는 것은 굳이 다윗이 함께 나가서 싸우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다윗이 친히 나가서 지휘하지를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전쟁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그 전력이 막강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믿을만한 장군인 요압도 보냈고 혹시 몰라서 가장 정예병사라고 할 수 있는 근위병들도 보냈으니까 굳이 나까지 나가서 전쟁에 임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안일한 마음들을 가졌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100번 양보해서 그 의도가 그렇게 악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렇다라고 하면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예루살렘에서의 그 평안한 시간들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 시간 전쟁을 치르고 있을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를 위해 기도하는 의무들을 또한 감당해야지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는 저녁 때가 되어서야 침상에서 일어날 정도로 게으르게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왕으로서의 직무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모두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고 있음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본연의 직무인 전쟁터의 그 자리, 전투의 현장 가운데 있지도 않았고 그렇다라고 해서 뒤에 남아 기도의 자리를 지킨 것도 아니었다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기록해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의 기록들을 통해 다윗은 지금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고 마땅히 해야 될 분분된 일들을 행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해 하시고 우리 가운데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그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지만 될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을 때 그의 눈에는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그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다윗의 왕궁에서 밧세바의 집이 얼마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다윗의 왕궁의 규모를 생각해 보았을 때 아무리 그 왕궁과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얼굴까지 쉽게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쉽게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스치듯 보게 된 그 모습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유심히 그리고 주의 깊게 주목해서 보았다라는 의미가 그 이면에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 대해서 알아보게 하였고 그녀가 어떤 인물인지를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녀를 범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련의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기록해 하시면서 그 배경적인 상황에 대해 함께 자세히 기록해 하신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마땅히 집중해야 될 것, 우리가 마땅히 관심을 갖고 힘을 기울여야지만 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힘을 기울이지 못할 때 우리의 관심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정욕과 관계된 쪽으로 쏠리게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죄를 범하는 시작이 된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전심전력하여 쏟아야지만 될 그 대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모범이 되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그 모든 삶의 원동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행하는 그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며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파수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그 복음을 파수하고 전하는 자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일주일간의 삶의 터전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왜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는 나의 그 직장의 터전이라는 그 장소가 나에게 내 삶 가운데 왜 주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그 자리에서 얻어진 수입을 통해 내 삶을 유지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직장의 자리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라고 그것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종종 전쟁으로 묘사하시며 우리를 군사로 묘사하실 때가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비록 순간순간 하나님을 맛보며 살아가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영적인 전쟁과 전투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장과 우리의 일할 그 장소들은 그 영적 전쟁의 치열한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가르쳐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하며 그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고 행하며 또한 그 말씀을 전해야지만 되는 사명이 부여된 그 사명의 터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성도들의 신앙의 삶을 유심히 바라보면 그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에서의 터전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터전이 아니라 교회 안이 이 예배의 자리가 사명의 터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다른 그 어느 것보다 교회 안에서 더 신앙의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들 앞에 책 잡히지 않기 위해 다른 이들보다 더 거룩해 보이기 위해 직분에 합당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대충대충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조금씩 어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교회로만 오면 예배 자리만 나오면 마치 그 누구보다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그 누구보다 율법 가운데 충실한 사람인 것처럼 그 누구보다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인 되는 삶의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정작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힘을 써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가 더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서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벌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는 장소는 이 교회 안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터전들, 불신자들이 가득한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이 넘쳐나는 그 자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연의 직무와 우리가 온전히 힘을 써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으니 쓸데없는 곳에 힘을 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일들에 주어진 힘과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 가운데 주어진 힘과 능력을 오용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은 무엇인지 그 사명의 터전은 어디인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형편을 통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성도 본연의 직무를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온전히 감당하심으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어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 다윗 삶 가운데 주목하고 있으신 것은 다윗에게 허락하신 아무 부족함이 없는 평안한 삶의 그 상황과 형편들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에게 주어진 본분을 잊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에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2절에 기록된 거닐다라는 표현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없이 이리저리 그냥 거닐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군대는 지금 생사가 좌지우지되는 전쟁터에서 땀 흘리며 또 피를 흘리며 전투에 임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 다윗은
너무나도 평안함 가운데, 오히려 무료함 가운데 할 일이 없어 지붕 위를 한가로이 거닐고 있었다라고 성경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생애에 대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다윗의 삶이 어떠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며 숱한 고생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나타내 보인 다윗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는 그의 환난 날 가운데에 아침 저녁뿐만이 아니라 낮에도 수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육신적으로 아무 결핍된 것들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삶 가운데 더 이상 필요한 것들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그 육신의 안위를 위협하는 그 모든 제목들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그는 예전처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결핍된 부분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은 그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될 하나의 큰 원동력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에게 육신적으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사라지게 되면 반드시 그의 삶은 게을러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게 되면 그는 더 이상 바쁘게 시간을 아껴가며 땀 흘려 수고하며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육신적인 평안함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 그것이 성취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기는커녕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고 예전과는 달리 게으름 가운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다윗이라는 사람은 일평생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노년의 삶에 찾아온 평안함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본분과 하나님 자체를 잊게 만들었다는 사실. 우리는 절대 그 유혹 가운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그 사실에 대한 반증과 확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랬었고, 다윗은 이렇게 실수했을지라도, 다윗에게 주어진 그 평안함은 다윗을 넘어지게 만드는 수단이 되었을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 육신에 주어진 평안함이 결국에 그 신앙의 둔감함을 초래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수단이 되는 물질이나 환경의 평안함을 위해서 너무 많은 수고를 들어가면서까지 기도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기도는 설령 응답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 기도의 응답이 결코 내 삶의 평안함과 그 신앙의 견고함을 끝까지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와 같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해야지만 될 뿐인 것이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잊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 우리를 게으르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는 이 땅에서는 그 끝이 있을 수가 없고, 그 기도의 성취의 때는 곧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되는 그 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먹는 것, 입는 것, 세상적인 여러 가지 필요를 위한 기도가 아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일수록 물질을 위해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을 위해, 소위 잘 나가는 삶을 위해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청년들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높은 자리, 많은 돈,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갖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날이 바짝 선 칼날일수록 다른 것을 베기도 쉽지만 그 칼날에 자기 자신도 베이기 쉽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강력한 국력과 평안함이 그토록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다윗마저도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그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망각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로 하여금 죄의 자리, 차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죄의 자리까지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세상적인 필요가 다 채워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닌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기도하고 그 목적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무조건적인 형통함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늘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온전한 가운데 그 삶의 목적과 본분을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병이 낫고 아픈 곳이 없기를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병장수함이 우리 인생에서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의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본질적인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교회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물질의 부요함의 은혜들만 충만히 받아 누리며 아무 부족함 없이 구원받은 성도들끼리만 각자 신앙 잘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구원이 끝이 아닌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 우리는 주목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을 누리며 평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거듭났으니까, 이제 새 생명이 주어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지만 되는가?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땅에 머물러 있는가를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고 깨닫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과 남은 그 모든 삶의 시간들과 형편들을 온전히 선용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치열한 전투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았고 그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그의 주어진 육신의 강건함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일에 오용하였고 그것은 결국 끔찍한 죄를 범하고 마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영적 전투의 현장,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그 치열한 복음 전파 사역 가운데에 그 현장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면 언제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곳을 바라보게 되고 그곳을 향하게 되고 그 모든 시선은 결국 범죄의 함에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군대로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리고 군인된 자들의 목적이라는 것은 나라를 지키고 적군을 물리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의 주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뭐 북한입니까? 뭐 일본입니까? 오늘날 뭐 이야기하죠. 뭐 진보의 진영에서는 뭐만 하면은 뭐 친일파다, 포착 외구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보수 진영에서는 뭐만 하면 종북이다, 빨갱이다. 그러한 이념들이 교회 안에까지 파고 들어와서 성도들 사이를 갈라놓고 교회를 쪼개놓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적이 그와 같은 세상적인 이념이나 가치입니까? 아니면 가난이나 사회적인 불평등, 불이함들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성도로서 싸워야지만 될 대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는 사단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 영에 속한 영적인 전투인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된 자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한 양무리들을 돌보는 사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끊임없이 성도님들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 있기를 권면하고 또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의 전부이자 우리가 형통하고 평안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하고 고난 가운데만 거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부유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바라시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하실 때도 있으며 어떤 면에서 보자면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더 필요하고 유익이 되는 시간들이 되기도 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평안의 때나 공고함의 때를 허락하시는 것의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를 허락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승리케 하시기 위함이고 그 영적인 전투를 잘 치르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모습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묵상하며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며 땀 흘려야 되는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치 못할 때 우리가 어떤 위험 가운데 노출될 수 있는지 또한 오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늘 어느 정도의 부족한 부분들이 남아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뢰가 변하지 않는 가운데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견고하여지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서 우리 성도님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닌 하나님을 위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주의 몸된 보편 교회를 위한 우리 바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